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낚싯대를 붙들고요.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냐면 25cm 되는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 왼손에 있는 자로 이 고기의 크기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고기의 크기가 바로 이 자의 길이보다 크면 이 물고기를 버려버리고요. 이 잡은 고기가 크기가 25cm 안에 들면 이 고기를 자기가 닮은 물통에 담아 넣습니다. 여러분, 이 낚시꾼들은 큰 고기를 잡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작은 고기를 잡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은 큰 고기를 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큰 고기를 잡으면 잘 보관하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이것은 별 쓸모없다고 해서 다시 바다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낚시꾼의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낚시꾼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cm 크기, 그 자의 길이보다 물고기가 크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이 25cm보다 물고기가 작으면 자기가 잡은 물통에 바로 이 고기를 보관해 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낚시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 프라이팬은 지름이 25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25cm보다 크면은 이 프라이팬에 바로 고기를 튀길 수가 없기 때문에 25cm보다 작은 물고기만 바로 내가 잡은 물고기로 인정하고 물통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이 옳고 바르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바르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그 생각을 돌려보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주님, 제발 그런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만류하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베드로의 그 말에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중히 베드로의 말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두 번은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시키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월달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계절이죠. 그래서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 용어, 이 땡스라는 이 감사의 어원이요. 바로 이 감사의 어원이 바로 영어 싱크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부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어떤 존재냐면 좀 더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자신이 볼 때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좀 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봐도 또 욥이라는 사람을 봐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어려움, 그 곤란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흙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그 기운을 살펴보면 흙이라는 그 존재도 되겠지만 먼지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 소천했던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 볼 때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내가 그분의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날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생각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광고를 봐도요, TV 광고를 봐도 그런 광고가 있었죠. 생각대로 된다. 정말 생각을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의 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삼성을 일으켰고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그런 삼성이나 그런 현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삼성이나 그런 현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대한 동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항상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 조선소를 건설할 때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조선소를 건설할 때 아무도 되지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봤냐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직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정주영 회장은 학력이 너무나도 짧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부리는 사람은 대학, 석사, 박사 수두룩하겠죠? 근데 그런 대학, 석사, 학력,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석박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봤냐고 도리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가능한 일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우리는 기적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기적 중에 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우리의 기적은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바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행복이 나에게 즉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행이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꿈과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평하는 쪽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으면 그렇지, 빌립이 사랑하는 성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염려하는 것이 누구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염려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옥중에 매였다고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어떻게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지가 고양이를 생각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갇힌 자는 사도 바울이고 자유인은 빌립보 교인입니다. 근데 지금 갇힌 사도 바울이 자유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국 환경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에 초월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여기에 앉음으로, 당신이 여기에 계심으로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됩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의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엮어진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웃 사촌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로 맺어진 그 혈육이 나와 가까이 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로 맺은 그 혈연이 그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 시대잖아요. 가족들이 가까이 살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사는 가족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가족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옆에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한 자매가 된 바로 이런 믿음의 영적인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연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의 가장 복된 모습은 감사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많은 교리가 있고 많은 규범이 있고 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을 간통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성공, 신앙의 실패는 어디에서 갈림길이 나뉠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느냐. 여기서 바로 신앙의 성공이 있고 신앙의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다가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 때는 강건했다가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질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기준으로 내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곤두박질 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장명소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하지 못할까요? 또 우리 아이가 왜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를 할까요? 장명소에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명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가진 이름 자체보다는 자기의 인격을 걸고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소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장명소의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장명소에서 가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장명소 소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름부터 바꾸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속인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은 무엇을 하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남편이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체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저주와 귀신의 사술 때문에 당신의 남편의 사업체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달래기 위해서 바로 굿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한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자녀들이 40대에 한번 큰 죽음의 고비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고비만 넘기면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점집에 가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받아들이죠. 여러분 마치 그 점집에 하는 그 무속집에서 하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사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늘 살아가다가 때로는 잘못된 일을 만나면 늘 그 무속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 무속인의 말처럼 구판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주는 생각, 그런 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그런 점집이나 그런 장명소를 아예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번 그 집에 발을 디디고 나면 그 무속인의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당해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상실감에 빠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감에 빠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우울감에 빠진 성도들을 꼭 믿음이 없어서 우울감에 빠졌다 이렇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왜 낙심에 빠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 여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쪽에 많이 기울어진 세상과 타협하는,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때때로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또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 하나 때문에 정말 옆에서 또 위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이 믿음의 위협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변절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계하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구절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청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더욱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까? 계속해서 상대방의 그 행동을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도 이런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 말에도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처음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의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겸손하라, 사랑하라. 때론 우리에게 아주 많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 힘으로 하면, 억지로 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특별히 그렇게 일을 하려고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업 시간에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 큰 바위 얼굴, 여러분들 그 소설을 다 기억하죠? 여러분,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던 그 청년이 나중에 결국에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큰 바위를 바라보는 그 청년의 얼굴이 결국에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아져서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소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지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바로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유전자죠.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늘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할 수 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상대방에 더욱더 기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할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될까?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늘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